마가복음 말씀 다윗의 자손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마가복음 말씀 다윗의 자손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마지막 5번째 논쟁, 마지막 논쟁이요. 일명 다윗 자손 논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 자손 논쟁. 짧은 구절이라서 설교가 금방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만 하셔요. 3구절밖에 안 되니까. 이 논쟁은 앞서 살핀 지난 논쟁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앞서 논쟁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주께 이제 도전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다고 한다면, 이번 논쟁에서는 주님께서 스스로 논쟁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에 그 차이가 있어요. 지난 시간 살폈던 4번째 논쟁이었던 큰 계명 논쟁,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큰 계명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신학적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의 첫 의도는 다른 여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하였듯이 예수를 시험하는 것에 있었죠. 마가복음에서 그 내용이 없지만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평행본문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였던 그런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었던 결정적 차이가 있었죠. 그것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가 듣는 가운데 첫 의도와는 다르게 인정했다는 것이죠. 인정하고 공감과 동의를 표하는 자로 변화되고 바뀌었다. 그런 진리 앞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 입장에 매이지 않고, 그게 그렇게 되기 쉽지 않거든요. 당시 이 유대 사회는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사회잖아요. 서로 자기들의 어떤 종파가 우월함을 서로 입증하려는 그런 시대. 원래 어떤 정치적 세력들이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서로 안 굽히잖아요. 100분 토론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네 말 내 말 서로 우기다 끝나는 게 사실 뭔가 이렇게 정리돼서 뭔가 이렇게 그 중간적인 입장 안에서 그게 마무리되는 거는 거의 없고 싸우다 끝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그는 공동체 입장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 진리임을 인정하는 소신을 보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를 긍정하고 따랐던 그 몇몇 있었죠. 마지막 때 예수를 장사 지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또 산헤드린 공회에 속했던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장에 매이지 않고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향을 진리로,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시는 밝은 빛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꾼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 시간 살폈던 또 이들 니고데모와 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들, 지난 시간에서 살폈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을 뿐,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쭉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았듯이 완악함을 버리지 못한 채 끝까지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더라.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들의 도전이 계속 이제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도전 앞에서 그동안은 수세적 질문을 받으셨던, 질문만 받고 그냥 방어만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지적하시면서 논쟁의 주체로서 정면 승부하신다. 공세적인 모드로 정면 승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35절 말씀, 오늘 정말 짧아요. 35절 말씀 다 같이 라고 이렇게 말은 해놨고 옛날 학부 교수님 항상 오늘은 짧습니다 했는데 항상 똑같은 시간에 끝나서 교수님 계셨는데,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짧긴 짧은데 좀 내용을 설명할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35절에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면서 이야기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죠. 어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 의미를 살피기 전에 서기관들이 입을 통해서 이 말이 나온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거든요. 아마도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주님의 행적을 비판한 가운데 주님의 그 행동은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 행동이 아니다라고 비판하였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은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즉 그러한 어떤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행함이 없는 예수가 어찌 메시아인가, 어찌 그리스도일 수 있는가라는 그런 비판을 그들이 아마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생각했었던 메시아는 이런 행동을 할 거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는 이런 행동을 할 거야 라는 그런 행동이 과연 무엇인가.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외부의 적들로부터 구원하고 하도 들어가지고, 그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한마디로 다윗 왕국을 가져오는,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죠. 더하여서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쭉 보았잖아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들이 보았을 때,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고대했던 그 민족들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그 다윗 왕국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 별 관심이 없으셨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듯한 인상을 주님께서 자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지, 메시아가 아니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라고 한다면 성전을 이제 세우셔야 될 자인데, 성전을 세우셔야 될 자가 성전에 처음 오셔서 한 일이, 예수님이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없는 거죠. 성전을 다 뒤엎고 성전을 소란케 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신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러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소란케 하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전을 또 부정하신 듯한 예수의 가르침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들이 보기에 성전을 세워야 될 자가 성전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으니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행동은 아니다라고 그들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가 진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었다면 로마를 몰아내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다윗의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뭔가 재현하려는 어떠한 운동 같은 걸 막 펼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놔두셔도 돼요. 그렇게 못하고 왜 성전을 소란케만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근데 나라를 되찾을, 로마로부터 압제되고 있는 이 나라를 되찾을 그런 어떤 생각이 없는, 의지가 없는 저 예수는 무엇일 리 없다? 다윗의 자손일 리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비판이었다. 아무튼 이러한 맥락 가운데 주님 그들의 비판적 분위기를 깨뜨리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신학적 오류를 지적하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는 거죠. 35절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자칫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들려지거든요. 그렇지는 않다. 여기서 어찌하여를 어떤 의미로라고 해석을 하면 좀 더 문장이 좀 깔끔하게 우리가 읽기에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 35절의 주의 말씀을 한글 성경에 어찌하여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해할 때 그들의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의 의미는 뭐예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다윗 왕국의 회복만을 가져오는 자이잖아요. 그죠? 자기들의 민족적인 어떤 회복만을 가져오는 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 전쟁에 결코 지지 않고 승리하는 민족주의적인 축소된 어떤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러시는 다윗의 자손의 의미는 그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 육적으로는 주가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그것을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맞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는 단순한 혈통적 계보에 머무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한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어떤 정치적인 통치자였고 민족의 해방을 이루는 전쟁의 승리자이죠. 그러나 주님이 계시하시는 다윗의 자손은 그런 육적 기대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존재이시다. 그분은 단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분이 아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이 땅의 왕국을 세우는 어떤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참된 통치자이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 자손에는 어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에는 육적 계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육적 계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계보가 함께 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신 거죠. 그 서기관들은 이 영적 계보를 보지 못함 가운데 메시아를 오해했고,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것을 너무 한계를 너무 그어버리고 작게 만들어버렸던, 그러니까 자기 기대 안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가두고 그렇게 생각하였다, 판단하였다라는 것이죠. 주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자신의 어떤 주장을 신학적으로 이제 증명하시거든요. 그것이 36절, 37절이에요. 36절, 37절 다 같이
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이제 다 끝나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주님 시편 110편에 110편이요. 110. 110편의 말씀 인용하신 가운데 다윗의 고백을 주목하시거든요. 36절 중반절을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이제 두 번의 주가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주는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 이어진 두 번째 주는 누구신가? 두 번째는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도 주로 높이고 있고, 뭐 당연한 것이죠. 또 메시아 그리스도 역시 주로 높이고 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뭐냐면 조상 다윗이 이제 후손인 메시아를 나의 주로 고백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회의 사고방식에서 조상이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법은 결코 없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혹은 손자에게 주님이라 부르는 거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에서도 이상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후손은 조상의 과업을 잇는 존재이지 조상이 경배해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성령이 감동되어서 자기 어떤 예언적 고백을 한 가운데 메시아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라고 불렀다. 주님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 이후에 올 그 메시아는 후손이지만, 육적으로 분명 후손이 맞지만, 그러나 단순한 어떤 혈통적 후손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높여 부른 것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어떤 영향 아래 다윗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닌 다윗이 오히려 경배해야 될 그 이상적 존재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지 않았는가? 주님 말씀 이것이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았냐? 그렇다면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어떤 과업을 이어나가야 되는 어떤 후발 존재가 아닌, 그러니까 어떤 열등한 존재가 아닌 그 이상의 존재가 아니냐라는 주님이 어떤 그런 말씀을 통한 증명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다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이상의 존재라고 한다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말할 때 이미 신앙의 빛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 쉽게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이세요? 예수가 누구시죠? 너무 쉽게 말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세요? 너무 어렵게 고민. 주일학교 애들도 다 말할 것 같은데 예수가 어떤 분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 안에서 메시아관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민족을 승리케 하고 잘 이끌 왕이었어요. 위대한 왕.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는 그들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이제 그 생각이 없는 가운데 주님 그 답을 말씀하심이 이제 시편 110편이거든요. 그 시편 110편에 그 답이 담겨져 있는데요. 간단한 구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우편에 앉으시면서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다. 이러한 자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자리가 아닌 것이죠. 오직 누구에게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자리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한 권세를 받을 자는 하나님의 아들 뿐이다. 그러니까 그간 주님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아끼셨던 것 같아요. 성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러나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공연하게 그들을 신학적으로 논파하신 가운데 그들에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나는 단순한 그러니까 너희가 그렸던 그 다윗의 자손은 아니다.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축소에 생각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윗의 주라고 부르는 존재, 그 이상의 존재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간 숨겨왔었던 당신의 정체성을 종교 지도들 앞에 공적으로 이제 드러내고 계신 그런 모습이다. 주님 이러한 말씀 앞에서 30절 하반절에 보듯이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죠?
즐겁게 봤습니다. 아주 기쁘고 즐겁게 봤습니다. 그동안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율법적 가르침 속에 얽매였던 그들에게 주의 말씀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그런 말씀이었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의 일부분을 보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일부분. 당시 사람들은 더 많은 풍성한 말씀 가운데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그들은 메시아를 너무 작고 어떤 갇혀진 그 안에서 이해했었는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참된 정체성, 그리고 그가 곧 다윗의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떤 영적인 계보의 존재임을, 참된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어쨌다? 즐겁게 받았다. 은혜가 넘쳤고 풍성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잠시 잠깐의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 몇 장을 살펴보고 있죠? 마가복음이요? 12장 후반부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일주일밖에 안 된 내용이에요. 12장의 내용이. 그렇죠? 그다음에 13, 14, 15, 16은 또 며칠 안 되는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말씀을 받는데 결국 이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주님 앞에서 등 돌리고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놔준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예수를 죽여라라고 말하는 자들로 돌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주께서 말씀하신 그 씨앗 비유, 오늘 이제 오후에 교육하려고 제가 작업했던 게 이제 씨앗 비유였는데, 이제 오늘 일정에서 다음 주에 미룰 것 같은데, 그 씨앗 비유가 나왔던 돌밭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 임할 때 기쁨으로 받죠. 와, 은혜가 넘치고 기쁨으로 받는데,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왜 오래 가지 못합니까? 돌밭 안에 뿌려져 가지고 그 돌 틈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가운데 결국 그렇게 말라 죽는 것처럼 오늘 이들이 그러했다는 거죠. 즐겁게 들었어요. 은혜 풍성하게. 얼마나 은혜가 넘쳤을까요? 그러니까 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예수가 마이크 잡고 강단에 설교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넘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 얼마나 풍성함과 은혜가 넘쳤겠는가. 그런데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하더라.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요, 예수님 이전에 예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회개하죠. 듣고 따르고 하잖아요. 심지어 헤롯조차 요한이 전하는 말씀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헤롯이 전하는 말씀 앞에 번민하면서도 마가가 기록하기를 달갑게 들었다. 그러니까 번민하였음에도 그거 너무 싫고 자기 약점을 찌르는 그것에 너무 싫고 기분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달갑게 들었다. 즐거이 들었다. 왜? 그것이 진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달갑게 들고 즐겁게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뿌리 내려서 자리 잡지 못하면 금방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헤롯이 근데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까? 달갑게 들었는데 왜 죽여요? 그죠? 선지자로 인정했는데 왜 함부로 하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단지 즐겁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주를 못 박아 죽이는 것에 동참하듯이 그 중심에 뿌리내지 못한 그 말씀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뜨겁게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느끼고 막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내 삶을 실제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뿌리 없는 돌짝밭의 중심이 아니겠는가. 저는 수련회 갔다 오면 애들 막 뒤집어지고 기도하고 막 밤새 기도하고 막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10월을 못 넘겨요. 10월을 못 넘겨요. 10월을. 한 여름 수련회 한 7, 8월쯤 하지 않습니까? 8월쯤 간다 치면 한 8, 9, 10, 7, 8, 9, 10, 한 3개월, 4개월, 길면 4개월 정도? 그때부터 다시 원상의 모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저희 중등부 전도사님이 하셨어요. 수련회 가기 전에, 수련회 끝나고 나서, 수련회 은혜 받고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혜가 10월을 못 넘기더라. 내가 사역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다짐한 게 있었거든요. 다짐한 게. 내가 10월은 넘겨야겠다. 10월은 넘겨야겠다. 이게 별거 아닌 사소한 생각인데 제 인생에 뭔가 하나의 그 영적인 어떤 한 단계 올라가는 그거였었던 것 같아요. 뭐 올라간다는 개념이 좀 웃기긴 하는데 어쨌든 토요일마다 이제 기도회를 막 하고 했었었는데
수련회 끝나고 이제 은혜 받으니까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잘 나왔죠.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기도는 사실 핑계 기도 끝나고 농구 같이 하고 막 이런 것도 좋았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근데 이제 근데 점차 한 달, 두 달, 10월 딱 그렇게 3개월 됐을 때쯤에 이제 그 인원들이 쑥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10월 이후에도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오면서 계속 그냥 기도의 자리에 지키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신앙의 길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은혜 받는 거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기쁜 일이고.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끝까지 가게 하는 게 정말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고개 끄덕이고 아멘 하고 뭐 근데 그 순간이 저는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동기들은 이제 뭐 여러분이 막 뜨겁게 기도했던 거 뭐 10월까지밖에 안 갔다고 하지만 저는 그거 진짜라고 생각해요. 단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어떤 뿌리 내리는 그러한 모습까지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늘 언제나 그렇듯 그것을 넘어서는 그 뿌리를 깊게 박히면서 그것을 신앙의 한 단계 넘어서는 그 사람들은 소수이더라. 소수이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요즘에는 그냥 요즘에 인스타가 좀 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은혜로운 인스타들도 많아요. 기도해 드릴게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간증들도 가끔 나오고 또 목사님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또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핵심적인 엑기스만 아주 짧게 쇼츠 같은 걸 많이 만드셔가지고 많이 올려. 저는 가끔씩 그런 거 보면서 아 말씀 잘하신다 은혜 받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흘려 지나가듯 한 번 듣고 아 좋다 라고 끝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평생의 삶 가운데 즐겁게 정말 받아지는 그러니까 순간 즐겁게 받아지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순간 신앙의 어떤 상황이 바뀔 때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등 돌리면서 침 뱉고 십자가 달렸다 그 모습으로 그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말씀의 중심을 지킨 가운데 뿌리내는 가운데 끝까지 나아가는 좀 구별됨을 쫓아가는 그 소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들려진 말씀이 오늘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즐겁게 들으시되 끝까지 즐겁게 들으며 나아가자 이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죠. 다윗 자손 논쟁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내용을 살폈어요. 하나는 서기관들의 잘못된 이해이죠. 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어떤 기대 안에 가둠으로써 정치적인 왕, 민족의 어떤 회복을 가져온 어떤 지도자로서 문제 해결의 존재로만 그렇게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단지 다윗 자손이 아닌 다윗이 주라 부른 특별한 존재, 그 이상의 존재이다. 이 말은 예수가 우리에게 종이가 볼 때 예수가 우리의 기대만을 채우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곧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복종해야 될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이 돼야 돼. 물론 이제 처음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는 예수로부터 뭔가 회복됐고 복받고 그것을 그 마음이 있죠. 처음엔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처음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병 고침 받고 싶고 뭐 문제 해결을 받고 싶고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 인생들을 좀 보면요.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이 그러잖아요. 주님께 오히려 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요. 신기하게도. 주님께 무언가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는데 드리는 삶으로 바뀌더라. 또한 무엇까지 드립니까? 예수의 그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는 그러니까 순교도 맞이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가 단순한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엄마 아빠 같은 존재가 아닌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주님 구원자이신 주님으로 그들이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아깝지 않은 것이죠. 왕 앞에 무엇이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종해야 될 주님이시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어떤 분?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야. 물론 그렇게 채워주시죠. 그러나 그것은 서기관들과 같은 예수를 바라보는 태도이다. 예수를 축소시켜서
그 이상의 분, 우리의 주인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이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말씀을 뿌리받은 말씀이 그 말씀 중심에 뿌리받은 자들이 많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주님께 등 돌리고 주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로 그들이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는 건 시작인 거죠. 말씀 듣는 건 시작이고 중요한 것은 이후에 그 말씀이 정말 씨앗이 터져서 내 안에 중심에 뿌리 내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상황 가운데 선택을 바꾸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 앞에서는 내가 즐겁게 받는데 어떤 말씀 앞에서는 꺼리고 외면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되물어야 돼요. 내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금 바꾸고 있는가? 내 선택의 그 어떤 근거가 주의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이 주의 기쁨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만약 그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 중심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뿌려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 먹었는데 잘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뿌리 내려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짝밭 다 걷어내고 주님 기뻐하실 좋은 밭 되게 열매 맺는 좋은 밭 되길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다고 주님 그 비유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장은 그것을 기경하고 막 돌 떨궈내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마지막 그날 그때에 주께서 우리를 복 주실 것을. 그죠?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딱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정말 많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헤아림의 성도들이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어떤 다윗의 인간적, 육적인 어떤 다윗의 자손으로만 가둬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나의 주님, 그분을 인정하고 주 앞에 온전히 엎드러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소유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순간 가운데 주님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리에게 들려진 주님의 말씀이 잠깐 나의 어떤 종교적 만족감을 채우고 머릿속에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쌓는 어떤 즐거움으로만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그러한 어떤 돌짝밭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말씀을 심고 오늘 당장 내가 순종해야 될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결단하며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께 삶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갈망했던 참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를 넘어서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런 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